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부 그 친구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찬양 드리는 저희 선생님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들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모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 항상 같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11월 첫째 날입니다. 첫째 주일이에요.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한 달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자기 전에 버릇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잠자기 전에 불을 다 환하게 켜고 방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새벽 2, 3시만 되면 꼭 깨요. 잠에서 깹니다. 새벽 2, 3시에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깰까요? 모기가 자꾸 무는 거예요. 모기가 이런 손목 이런 데다가 물어가지고 간지러워서 깨요. 이 모기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데 이 모기라는 게 이 큰 몸에 이렇게 물게 되면 이 문 자국이 정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모기가 문 이 몸에 있는 이 작은 모기가 문 자국 때문에 간지러워서 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에 이렇게 가시가 한번 박혀 본 적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온몸이 머리까지 아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을 꼭 빼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안가림을 썼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세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 무릎 연골이 이제 다 따라서 이렇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지팡이를 걷고 천천히 집 안에서만 걷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골이라는 작은 신체 부위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장이 나니까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아주 작은 상처에도 몸은 반응하고, 또 아주 작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눈썹도 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신체가 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이렇게 건강해야지만 몸 전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몸과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 신체의 일부 중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예요.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몸의 일부분이 아프지만 전체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부장님이 또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가시가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 손가락 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해가지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 손가락에 박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를 빼내서 빨리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몸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게 되죠. 오늘 초대 교회에 일어난 한 가지 어떤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가지고 있는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제와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정말 보기 좋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12명의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헬라파와 유대인들, 헬라파 성도들,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통적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개종한 사람들. 원래 나는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인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복음을 또 유대교를 받아들인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서로에 대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에 향하여서 원망이 생겼어요.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구제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에 넘쳐났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이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생길까요? 금이 먼저 가죠. 그렇죠? 이 균열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안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정말 한두 사람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나눔이 넘쳤던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이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어떤 이러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곳은,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몸도 서로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면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문제가 생기면 이 지도자였던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오니까 모세도 힘들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백성들 중에 지혜롭고 또 백성들 중에 좀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역할을 분담해라.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 당신 혼자서 일을 하지 말고 이 역할을 나눠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으게 되고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제 그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도들이 원래 했던 이 구제의 일을 나눠주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구제라는 일도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구제의 일에 너무 힘을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사도들이 했던 이 구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만약에 이 사도들이 그냥 그 일을 계속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로사로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는 원망이 계속해서 커져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는 또 분열이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 참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사도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무엇이 이 공동체에 참으로 유익이 될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 일인지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7명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 이력서를 달라고 그러고 또 추천을 받아서 경력을 보고 또 외국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으면 될까요? 초대교회 안에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는 아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펙 좋은 사람이죠. 세상의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인간적인 힘이나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균형 잡힌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물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도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여러 일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세우는 데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부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원망이라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성도들 간에 사랑과 나눔이 풍성했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원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를 향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사도들이 이제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을 하죠. 일들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몇몇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들은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라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보다 구제라는 것이 하찮기 때문에 이 구제라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더 우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부터 기도하는 일에 교회는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명, 5,000명 성도가 생겨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아졌어요. 구제와 행정과 그리고 말씀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도들은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맡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라는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역할을 분담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6장 1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람들 간의 원망이 일어났던 그 교회에 정말 깨어지고 분열될 수 있는 그 교회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왕성해지고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발견했어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 있고 하찮은 일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같이, 교회의 일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욱 풍성하게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포도원 교회가 이 사랑부 안에서 이러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사랑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정말 위험했던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사도들이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직분을 맡은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또 한 달이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아버지 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곧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